자,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 주십시오. 자,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중보자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위로는요 뭐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위로를 어떻게 얻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자, 근데 이 비참함을 우리가 무엇에서 한다고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율법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제 주일 오전에 로마서 말씀을 쭉 보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로 이제 넘어온 것인데, 비참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은 어디서 알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서 할까요? 오늘 답이 한 군데 나옵니다. 쭉 보시면 19문의 답이 나옵니다. 어디서 알죠? 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율법이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냐 하면 18문을 먼저 한번 보고서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그 중보자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이단은 이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해야 이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가 와가지고요, 사실 예수님 아니고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와가지고요, 성경이 참 귀한 책인데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정말 계셨어요? 혹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혹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황준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의외로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물어보면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뭐라고 막 해서 나오시는데. 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단들은 여기를 부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단이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가 사람처럼 이렇게 영으로서 사람 몸속에 싹 들어갔다 싹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단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 몸속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네, 사람으로. 동정녀에게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입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졸렸어요? 안 졸렸어요? 졸리셨다고. 피곤하셨다고. 폭풍 치는 바다에서 주무셨대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아마 코도 고셨을 거예요. 차마 그걸 기록 못해서 아마 기록을 안 했을 거라는 순전한 추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화장실 가셨습니다. 네,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기도 걸리셨을까 안 걸리셨을까요? 걸리셨을걸요? 예. 예수님 콧물도 막 나오고요. 막 목도 아프고 아이고 왜 화이트밴은 오늘날 없을까? 예? 하여튼 예수님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죄는 없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면서도 왜 하나님이셔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찌르고 들어오면서 이상한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내가 예수다 이러면 무조건 안 믿어야 되죠. 예,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절대 찾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중보자는 왜 참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고 의가 만족되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신데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셔야 하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답 16번 답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끼리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문은 그러면서도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16문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은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죄값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벌로서에서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 무드셀라, 노아까지 다 죽었다가 답이었습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형벌로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잠을 깨워주시는군요. 네,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 아주 명쾌한 대답입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형벌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라는 게 있죠.
제사에 보면 제물들이 죽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황소나 염소나 새를 이렇게 잡아 죽이잖아요. 잡아 죽이면서도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이게 죽는 게 완전한 제사는 못 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해 자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기억하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에 안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죄를 네 안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대신 네가 죽는다. 그러나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신해서 염소가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럼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으로 오실 분을 예표하는 게 황소고 염소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나 염소는 아무거나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서 굉장히 제물로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이.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눈먼 거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이구, 한 마리가 이선호 목사님 그 말씀 잘 하시죠. 소가 있는데 한 마리가 죽었는데 어이구, 하나님 드리려는 소가 죽었다고. 예.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께 들어올 때 하나님 어차피 죽을 거 눈먼 거 데려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데려올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데려오면 안 되고 온전한 거를 드려야 된다고. 온전한 거, 흠 없는 거, 죄 없는 거. 뭘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4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제사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죄를 대신할 흠 없는 어떤 다른 것이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산에 가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탑을 막 계속 돌고 또 뭐 아기를 못 낳는 여자분들이 말이죠, 남근석 그런 데 앞에 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흠이 없고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혹시 놓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거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7문에 보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일 뿐이라면 죽고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5장 하면서도 좀 설명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선악과 따먹은 적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적 없다고.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죽은 적 있어요? 근데 죽었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게 좀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이 계셨던 창조주이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들은 것 같죠?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14절 같이 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이 됐죠? 육신이 되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성훈 목사님 그거 많이 강조하시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많이 강조하시죠.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가지 않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잡고 기도하느냐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중보자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족보 강조하죠. 족보. 내가 어느 성신주 아냐? 내가 전주이시다. 여러분, 제가 전주이시입니다. 족보도 없는 전주이시. 1.4 때 후퇴하면서 족보가 없어졌어요. 몰라요. 족보도 없는 전주이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족보는 없어도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그래서 오늘 이선홍 목사님 얘기 많이 안 해요. 안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안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 아빠가 부자 아니면 우리 아빠가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중보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확실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18번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맞았어요. 근데 그가 맞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 중보자를 믿음으로. 이 중보자를 믿음으로지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위인도 이 세상에 무슨 종교의 어떠한 위인도 내가 하나님이다. 난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위인 없었습니다. 불교의 불자도 석가모니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어떤 사람 우리 집에 애가 죽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집이라도 밑에 있는 집 동네에 가가지고 혹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집에 좁쌀 하나를 얻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자 필멸 산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이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 19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인데요. 자,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도 있습니까? 복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중보자가 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죄의 문제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이게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어디에서 계시하셨다고 그러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선악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 죄는 지었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홍수도 퍼부어보고 율법도 줘보고 제사도 드려보고 이스라엘도 불러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야 네가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셨고 후에 족장들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에도 나옵니다만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뭐가 계속 나와요? 내 씨, 간수로 나오죠.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미 족장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 이사야 4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게 다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다 전이에요. 다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일부만 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제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수능 때 보면 꼭 아침에 법당 가서 부처님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낮에는 부처님께는 부탁드렸고 낮에는 이제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서 나중에 예수 믿는 분도 생겨요. 그러다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어도 되고, 그분이 부처님이어도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어도 되고, 사람이어도 되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최종적인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고 특별히 고난주간 앞두고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튼튼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